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이영민 목자입니다. 여러분, 기뻐하십시오. 드디어 빌립보서 마지막 강의입니다. 그렇게 즐거워할 일은 아닌데 제가 말씀을 너무 오랜만에 전해서 정신이 혼미해진 것 같습니다. 우리는 지난 세 강의 빌립보서 말씀과 또 요한복음 15장 말씀을 통해 예수님은 어떤 분이시며 우리는 그리스도인으로서 어떻게 살아가야 할지에 대한 깊은 진리를 배웠습니다. 오늘은 마지막 4장 말씀으로 성도의 기쁨을 주제로 살펴보고자 합니다. 이 말씀을 통해 얼굴이 환해지고 우리 모임에 기쁨이 충만하기를 기도합니다. 파트 1, 주 안에 서라. 1절로 3절 말씀입니다. 1절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나의 사랑하고 사모하는 형제들, 나의 기쁨이요 면류가 아닌 사랑하는 자들아, 이와 같이 주 안에 서라. 바울은 빌립보 성도들을 나의 사랑하고 사모하는 형제들, 나의 기쁨이요 면류가 아닌 사랑하는 자들아 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빌립보서 1장 8절에서는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심장으로 너희 무리를 얼마나 사랑하고 사모하는지 하나님이 내 증인이시라고 말하였습니다. 이는 바울이 빌립보 성도들을 얼마나 깊이 사랑하고 귀하게 여기고 있는가를 보여줍니다. 바울이 빌립보 성도들을 이렇게까지 사랑할 수 있었던 것은 그들을 고난 중에 복음으로 낳았을 뿐만 아니라 첫날부터 이제까지 복음 안에서 교제함으로 사랑의 관계성이 깊어졌기 때문입니다. 바울은 그들이 핍박 가운데서도 영적으로 잘 성장하고 있는 것을 생각할 때 한없이 기쁘고 감사하였고 그들이 매우 자랑스러웠습니다. 그러면 그토록 아끼고 사랑하는 빌립보 성도들에게 그가 권면하는 바가 무엇입니까? 그러므로 사랑하는 자들아, 이와 같이 주 안에 서라. 그러므로라는 말은 3장 후반절을 받는 말씀입니다. 사도 바울은 3장 후반부에서 우리의 시민권은 하늘에 있고 우리의 썩을 몸이 예수님과 같이 영광스러운 몸으로 변화될 소망을 가지고 있음을 증거했습니다. 바울은 우리가 천국 시민권을 가지고 있다고 합니다. 이 천국 시민권은 우리가 하늘에 속한 자임을 증명합니다. 그래서 장차 저 천국으로 들어갈 때 우리는 내국인 전용으로 들어가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그때 이 땅의 약한 육체를 벗어버리고 예수님과 같은 영광스러운 몸으로 변화될 것입니다. 바울은 그러므로 이와 같은 소망을 가진 자답게 주 안에 서라고 권면합니다. 영어 성경으로는 이렇게 표현되어 있습니다. Therefore, you should stand firm in the Lord. Stand firm. 굳게 서십시오. 그럼 굳게 선다는 것은 어떤 뜻일까요? 이 말씀은 원어적으로 병사가 전쟁 중에 적의 공격을 받으면서도 초소를 굳게 지키고 서 있는 모습을 표현할 때 사용하였습니다. 이 세상을 살아가는 모든 성도들은 현재 사탄 마귀와 영적 전쟁 상태에 있습니다. 사탄은 할 수만 있으면 성도들을 넘어뜨리기 위해 모든 수단을 동원하여 공격합니다. 죄의 유혹으로 넘어뜨리려 하고 여러 사건들과 문제들로 흔들어 놓습니다. 믿음으로 살고자 할 때 가족이나 선배의 핍박이 있을 수 있습니다. 취업이라는 현실 문제에 부딪히기도 하고 경제적 어려움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럴 때 마음이 힘들어지고 믿음이 흔들리기도 합니다. 그러나 그때 우리는 바울의 권면을 생각해야 합니다.
그러므로 이와 같이 주 안에 서라. 우리는 이 땅에서의 삶이 생각보다 짧다는 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이런저런 문제로 갈대처럼 흔들리다 무슨 낯으로 주님을 만나시게 했습니까? 천국이 나의 본향이고 예수님이 진짜 주님이시면 더 이상 흔들리지 말고 주 안에 굳게 서야 합니다. 아멘. 특별히 하나님께서는 우리 모임을 캠퍼스 복음 전파를 위해 부르셨습니다. 캠퍼스는 우리가 지키고 읽어야 할 우리의 기업입니다. 현실 문제와 여러 어려움으로 주저앉아 있다면 이 천국 시민권을 가진 하늘에 속한 자로서 다시 한번 일어나 굳게 서기를 기도합니다. 고린도전서 15장 58절에서 바울은 같은 말로 권면합니다. 그러므로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견실하며 흔들리지 말고 항상 주의 일에 더욱 힘쓰는 자들이 되라. 이는 너희 수고가 주 안에서 헛되지 않을 줄 알미니라. 우리의 모든 수고를 갚아주실 예수님을 바라보며 흔들리지 않고 이 캠퍼스 사명을 예수님이 다시 오시는 날까지 감당할 수 있기를 기도합니다. 그런데 빌립보 교회에는 꽤 심각한 동역의 문제가 있었습니다. 2절입니다. 내가 유오디아를 권하고 순두개를 권하노니 주 안에서 같은 마음을 품으라. 빌립보 교회에는 믿음 좋고 열심히 있는 유오디아와 순두개 두 자매 목자님이 있었습니다. 이번에 목자님들이 이 빌립보서를 다독하셔서 이제 이 두 자매님의 이름이 매우 익숙하실 것입니다. 이 두 분 사이에 도대체 무슨 일이 있었는지는 매우 궁금하지만 자세히 써있지 않기 때문에 제가 한번 소설을 써봤습니다. 이 두 분은 가을 수양의 실무였는데 유오디아 목자님이 의욕이 너무 앞선 탓인지 간식으로 백숙을 한 마리씩 섬기면 좋겠다고 의견을 냈습니다. 그런데 순두개 목자님 올 때 그건 순두부 같은 소리였습니다. 이후에도 의도하진 않았지만 껌껌이 서로 부딪히고 갈등은 점점 깊어져 교회 내에 꽤 심각한 문제를 일으키게 되었습니다. 옥중에서 이 소식을 들은 바울은 적잖이 근심이 되었습니다. 바울은 그들의 문제를 어떻게 돕습니까? 바울은 그들 사이에 시비를 가려 누가 옳고 누가 그르다는 식으로 돕지 않았습니다. 바울은 인격적으로 한 명 한 명 이름을 부르며 유오디아를 권하고 순두개를 권합니다. 내가 유오디아를 권하고 순두개를 권하노니 주 안에서 같은 마음을 품으라. 바울은 인간적인 노력으로는 하나 될 수 없고 오직 각자 주 안에서 그리스도의 마음을 품을 때 하나 될 수 있음을 알았습니다. 주 안은 하나님과 인간 사이의 화해의 장소인 동시에 인간과 인간 사이의 화해의 장소입니다. 주님 안에서 주님이 내게 베풀어 주신 용서의 사랑을 깊이 깨달을 때 우리는 상대방을 용납하고 하나 될 수 있습니다. 3절을 보십시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또 참으로 나와 멍에를 같이 한 내게 구하노니 저 여인들을 돕고 또한 글레멘드와 그 외에 나의 동역자들을 도우라. 그 이름들이 생명책에 있느니라. 바울은 빌립보 교회의 책임 목자에게 유오디아와 순두개를 도와주라고 부탁합니다. 유오디아와 순두개는 현재 빌립보 교회를 어지럽히고 있는 문제의 사람들입니다. 그러나 바울은 그들을 복음에 나와 함께 힘쓰던 부녀들이라고 함으로써 그들을 복음의 동역자로 귀히 여기고 잘 도와줄 것을 부탁합니다. 왜냐하면 그 이름들이 생명책에 있어 장차 하나님의 나라에서 영원토록 함께할 자들이기 때문입니다. 우리 모임 안에도 때론 불협화음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 이름이 생명책에 있는 귀한 동역자들임을 기억하고 서로 용납하며 주 안에서 한 마음을 품고
더욱 주의를 섬길 수 있기를 기도합니다. 파트 2.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라. 4절로 20절입니다. 4절을 다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라. 내가 다시 말하노니 기뻐하라. 빌립보서는 기쁨의 서신이라는 별칭이 있을 만큼 기쁨이라는 단어가 자주 등장합니다. 4장으로 구성된 빌립보서에서 이 기쁨이라는 단어가 무려 18번이나 나옵니다. 빌립보서 2장 18절. 이와 같이 너희도 기뻐하고 나와 함께 기뻐하라. 빌립보서 3장 1절. 끝으로 나의 형제들아 주 안에서 기뻐하라. 또 바울은 성경 곳곳에서 기뻐할 것을 명령합니다. 고린도후서 13장 11절. 마지막으로 말하노니, 마지막이 아니죠 근데 계속 말하고 있습니다. 형제들아 기뻐하라. 데살로니가 전서에서는 항상 기뻐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라고 하였습니다. 이를 볼 때 성도의 삶에서 기쁨은 교양 과목이 아니라 전공 필수 과목임을 알 수 있습니다. 세상에도 우리에게 기쁨을 주는 것들이 있습니다. 세무 공무원 시험 합격! 박수 한번. 안 기쁜 사람도 있는 것 같아요. 수능 대박. 기원하면서. 포스코 아파트 당첨! 왜 자꾸. 상상만 해도 기쁩니다. 또 좋은 옷을 입고 좋은 차를 타고 맛집을 가거나 멋진 여행을 갈 때 기쁩니다. 그러나 바울은 이런 것들이 아니라 주 안에서 기뻐하라고 합니다. 주 안에서 기뻐하라. 그럼 주 안에서 기뻐하는 것은 어떤 것을 의미할까요? 신앙생활 중에 얻는 여러 기쁨이 있지만 무엇보다 중요하고 근본적인 기쁨은 바로 하나님의 사랑을 받고 누리는 기쁨입니다. 사람은 누구나 사랑받고 있음을 느낄 때 기쁩니다. 신자인 우리는 하나님의 무한한 사랑을 받고 있다는 사실을 반드시 기억해야 합니다. 하나님은 당신을 사랑하십니다. 스바냐서 3장 17절은 말합니다. 너의 하나님 여호와가 너의 가운데 계시니 그는 구원을 베푸실 전능자시라. 그가 너로 말미암아 기쁨을 이기지 못하시며 너를 잠잠히 사랑하시며 너로 말미암아 즐거이 부르며 기뻐하시리라. 무엇보다 하나님께서는 아낌없이 외아들 예수님을 내어주시기까지 우리를 사랑하셨습니다. 요한복음 3장 16절.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우리가 느끼든 느끼지 못하든 이 하나님의 사랑은 지금도 폭포수처럼 우리에게 내리고 있습니다. 이 폭포수 같은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마음속에 뜨겁게 전해질 때 우리는 살맛나고 기쁜 인생을 살게 됩니다. 저는 2002년 한일 월드컵이 열리던 해 여름 수양회에서 예수님을 영접했습니다. 누가복음 15장 돌아온 탕자 말씀을 통해 하나님을 만났는데 날 향한 하나님의 크신 사랑을 영접하고 너무 기쁘고 감사해서 그날 밤 잠을 이루지 못하고 수양한 주일을 배회하였습니다. 그 후로 밤하늘의 별만 봐도 심지어 귤을 까먹을 때도 하나님의 사랑이 느껴져 감격해서 남몰래 눈물을 흘렸습니다. 이렇게 맛있는 귤을 이렇게 예쁘게 포장까지 해서 까먹기도 쉽게 만들어 주셨다니. 그때는 이 사도 바울이 굳이 기뻐하라고 권면하지 않아도 하나님의 사랑 때문에 일상이 기뻤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우리가 이 하나님의 사랑을 머리로만 이해하면서 뜨거웠던 가슴이 식어졌다는 것입니다. 이때 우리는 무엇을 해야 합니까? 조용히 십자가 앞으로 나아가야 합니다. 그리고 십자가를 통해 보여주신 하나님의 사랑을 다시 바라보아야 합니다. 로마서 5장 8절은 말합니다. 우리가 제가 갖고 왔습니다. 혹시나 해서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여기서 확증하셨다는 것은 공동 번역으로 보면 확실히 보여주셨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천마디 사랑한다는 말보다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 죽으심으로 우리에 대한 자기 사랑을 확실히 보여주셨습니다. 자신의 생명을 내어주는 것 이상으로 더 어떻게 표현할 수 있을까요? 자신의 외아들을 내어주는 것보다 더 큰 무엇을 할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과 그 아들 예수님께서는 이 십자가를 통해 최선을 다해 자기의 사랑을 보여주셨습니다. 사도 바울 마음속에는 이 하나님의 사랑이 불덩이처럼 활활 타오르고 있었습니다. 로마서 8장에서는 이 하나님의 사랑에 감격하여 외칩니다. 로마서 8장 35절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으리요 환난이나 공고나 박해나 기근이나 적신이나 위협이나 칼이랴 기록된 바 우리가 종일 주를 위하여 죽임을 당하게 되며 도살당할 양같이 여김을 받았느니라 함과 같으니라. 그러나 이 모든 일에 우리를 사랑하시는 이로 말미암아 우리가 넉넉히 이기느니라. 우리가 죽기 전까지 그 하나님의 사랑을 얼마나 더 알 수 있을까요? 우리는 매일 십자가 앞으로 나가 그 십자가를 통해 보여주신 그 사랑을 더 알아가야 합니다. 그 구원의 은혜를 더 깊이 묵상해야 합니다. 소망 없는 나를 찾아오신 예수님, 십자가에서 나를 위해 물과 피를 다 쏟으신 예수님, 십자가에서 나의 더러운 죄를 다 씻기시고 나를 회복시켜 주신 그 은혜, 그리고 내게 주신 그 놀라운 구원과 천국 소망, 우리는 이런 사랑을 받고 있는 자들입니다. 우리가 이 하나님의 사랑을 매일매일 깊이 알아가는 가운데 사도 바울처럼 우리도 기쁨이 충만한 삶 살기를 기도합니다. 그런데 바울은 주 안에서 기뻐하되 항상 기뻐하라고 합니다. 항상, always, all the time. 이 말은 좋을 때나 나쁠 때나 조건에 관계없이라는 뜻입니다. 어떻게 항상 기뻐할 수 있을까요? 지금 내 처지에 기쁨을 회복할 수 있을까요? 그러나 우리는 상황이 좋아져야 기쁨도 가능하다는 생각을 버려야 합니다. 그리고 사도 바울의 명령에 순종하여 지금부터 기뻐하기로 결단해야 합니다. 지금 빌립보 성도들에게 항상 기뻐하라고 외치는 사도 바울의 형편이 어떠합니까? 그는 차갑고 캄캄한 감옥에 갇혀 있었습니다. 그 좁은 감옥에서 언제 집행될지 모르는 형을 막연히 기다려야 했습니다. 그리고 그가 옥에 갇히자 성도들의 믿음이 흔들렸습니다. 상황만 놓고 볼 때
그는 좌절하고 깊은 슬픔에 빠져야 할 것 같습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그 편지 곳곳에서 기쁨과 감사가 넘쳐납니다. 오히려 감옥 밖에 있는 성도들에게 기뻐할 것을 명령합니다. 다윗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시편에 나온 수많은 감사와 기쁨의 찬양을 지은 그였으나 그는 시편 23편처럼 푸른 초장 꽃길만을 걷지는 않았습니다. 오히려 그는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걸을 때가 더 많았습니다. 사울 왕에게 쫓겨다니면서 죽을 고비를 수도 없이 넘겼고 자식의 반란으로 비참한 도피 생활을 해야 했으며 하나님의 징계도 여러 번 받아야 했습니다. 그럼에도 그는 감사 찬양을 드립니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하박국 선지자도 마찬가지였습니다. 하박국 13장 17, 18절. 비록 무화과 나무가 무성하지 못하며 포도나무에 열매가 없으며 감람나무에 소출이 없으며 밭에 먹을 것이 없으며 우리의 양이 없으며 외양간에 소가 없을지라도 나는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며 나의 구원의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리로다. 이들은 모두 어려운 형편 가운데 매몰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바라보며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즐거워하였고 구원의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기뻐하였습니다. 미국의 유명한 설교가이자 영적 리더십의 저자인 헨리 블랙커비 목사님의 간증입니다. 목사님께는 캐리라는 딸이 있었는데 16살 때 호지킨 림프종이라는 혈액암 판정을 받습니다. 딸의 암투병을 지켜봐야 하는 헨리 목사님의 마음은 찢어지고 또 찢어졌을 것입니다. 그때 목사님은 이런 기도를 드립니다. 하나님, 저와 제 가정에 지금 무슨 일이 일어나고 있는 것입니까? 그러나 하나님, 제가 하나님을 향해서 제 딸이 암에 걸리기 훨씬 이전부터 굳게 결심한 것이 있습니다. 제가 어떤 환경과 처지를 만나더라도 십자가에서 당신이 보여주신 그 사랑을 먼저 바라보지 않으면 내 환경과 처지를 쳐다보지 않기로 굳게 결심했습니다. 반드시 피 범벅된 십자가를 먼저 바라보고 그 다음에 제 환경과 처지를 바라보겠습니다. 그렇게 2년간 항암과 방사선 치료를 하였지만 딸은 혈액암은 더 악화되었고 추가 치료를 계획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던 중 헨리 목사님은 전 세계 중보 기도팀들과 요한복음 11장 4절 말씀을 붙들고 기도합니다. 이 병은 죽을 병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며 하나님의 아들이 이로 말미암아 영광을 받게 하려 함이라. 그런데 놀랍게도 그 후 3개월 만에 딸 캐리의 혈액암은 완치 판정을 받게 됩니다. 헨리 목사님은 딸의 병이 완치된 것도 감사하지만 이번 일을 통해 주위의 많은 영혼들이 회복되고 하나님의 영광이 분명하게 드러난 것에 참으로 감사하였습니다. 우리도 동일한 결단을 해야 합니다. 어떠한 상황 가운데서도 먼저 십자가를 통해 보여주신 하나님의 사랑을 바라보겠다고 결단해야 합니다. 그 아들을 주시기까지 우리를 사랑하신 그 하나님께서 우리의 모든 고통과 아픔을 쓰셔서 결국 선을 이루실 것입니다. 로마서 8장 28절.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협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우리가 어떤 상황에도 하나님의 사랑을 신뢰하고 바라봄으로 항상 기뻐하는 기쁨의 신앙을 회복하기를 기도합니다. 바울은 이 기쁨을 가지고 모든 사람을 너그럽게 대하라고 합니다. 5절입니다. 너희 관용을 모든 사람에게 알게 하라. 관용이란 너그럽게 받아들이거나 용서하는 마음을 말합니다. 그러나 성경에서는 더 적극적으로 자신의 권리를 포기하고 다른 사람을 너그럽게 대하는 태도를 의미합니다.
당시 성도들은 예수님을 주님으로 믿는다는 이유만으로 불공평과 핍박을 당해야 했습니다. 그러나 바울은 그러한 형편에라도 적극적으로 모든 사람에게 너희 관용을 알게 하라고 합니다. 자신에게 잘해주는 사람, 자신이 좋아하는 사람에게 뿐만 아니라 자신을 해하려 하는 사람이나 심지어 자신을 핍박하는 사람에게까지 모든 사람에게 관용을 나타내라고 합니다. 지금도 바울의 권면은 동일합니다. 당시처럼 큰 외적 핍박은 없지만 지극히 이기적이며 갑질로 대변되는 서로에 대한 관용이 메마른 시대에 나 혼자 관용을 보이면 뭔가 호구가 된 것 같은 느낌이 듭니다. 그럼에도 우리가 이들에게 심지어 나를 핍박하는 자에게라도 관용을 베푸기를 기도합니다. 우리가 그렇게 할 수 있는 이유는 5절 하반절을 보면 주께서 가까우시기 때문입니다. 예수님께서 곧 오셔서 모든 선악간에 심판하시고 우리의 당한 억울한 일들을 다 갚아주실 것입니다. 또 바울은 염려를 하나님의 평강으로 바꾸도록 권면합니다. 6에서 7절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6에서 7절입니다. 시작.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의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살다 보면 이런저런 염려거리가 끊임없이 생겨납니다. 험한 세상에서 내가 잘 해낼 수 있을까? 이런 생각이 들면 막연한 불안감에 기쁨이 싹 사라집니다. 그리고 불안을 잠시나마 잊고자 스마트폰에 빠지고 게임에 빠지고 스포츠, 드라마에 몰두합니다. 그러나 신자는 염려가 생길 때 스마트폰을 볼 게 아니라 무엇을 해야 합니까? 기도해야 합니다. 염려에 대한 신자의 반응은 기도입니다. 불안하고 답답한 마음이 들 때 적극적으로 기도의 자리로 나아가야 합니다. 염려는 사탄마귀가 우리에게 두려움을 심어 공격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다른 것들로 염려를 떨쳐버리려고 하지 말고 기도해야 합니다. 그런데 기도한다고 해놓고 여전히 기도가 아니라 아주 골똘하고 경건하게 염려를 하고 있는 자신을 발견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우리는 어떻게 기도해야 할까요? 6절을 다시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먼저는 염려를 중단해야 합니다. 염려한다고 일이 해결되지는 않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너희 중에 누가 염려함으로 그 키를 한 자나 더 할 수 있느냐? 그러므로 내일 일을 위하여 염려하지 말라. 그리고 간구하기 전에 먼저 기도로 이 세상을 창조하시고 지금도 주관하시는 전능하신 하나님 앞에 서야 합니다. 전능하신 하나님을 바라보며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높여드려야 합니다. 그럴 때 문제는 더 이상 문제로 보이지 않습니다. 그리고 나서 간구해야 합니다. 간구는 자신의 연약함을 인정하고 나의 보호자 되신 하나님께 필요를 아뢰는 것입니다. 그리고 결국 모든 것을 선하게 이루실 하나님을 믿고 감사드려야 합니다. 그럼 우리가 기도할 때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7절입니다.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우리가 기도할 때 염려와 불안 대신 The peace of God, 하나님의 평강이 우리를 지켜주십니다. 하나님의 평강은 우리의 이해를 뛰어넘는 신비한 것입니다.
7절을 현대인의 성경으로 보면 도저히 상상할 수 없는 하나님의 놀라운 평안이라고 하였습니다. 이 하나님의 평안이 임할 때 분명히 염려